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추장호님 가정이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신 걸 다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찬양한 가사대로 하나님의 평안이 정말 장모님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가을이 돼서 설교 제목을 가을에 맞게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맛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어떤 과일이 생각나세요? 이게 이제 가을에 나오는 과일들인데 오늘 제가 우리 식사 당번하시는 우리 식사 조가 사과 준비하신 거 봤습니다. 여러분, 사과 좋아하세요? 가을에 나오는 사과? 예. 배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먹던 배 생각나십니까? 예, 먹골배. 제가 그 먹골 옆에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 석류는 어떠신가요? 침이 막 고이시죠? 그리고 밤은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감입니다. 감. 여러분, 감 좋아하세요? 네. 오늘 감을 좋아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감 잡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감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감이 왜 좋냐면 섬유질이 풍부하답니다. 감 100g에 하루에 먹어야 될 섬유량의 14%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은 A, C, E, K 그리고 B군도 들어있답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칼륨, 구리, 망간, 마그네슘, 인 등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식물성 천연 화합물이 어떤 거냐면 저런 거 모르셔도 돼요. 항산화제. 그러니까 산소가 많아질 때 그것을 중화시키는 항산화제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효능이 있냐면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하고 심혈관 건강을 돕고 소염, 항염, 시력 개선, 면역 높이는 기능이 있답니다. 쉽게 말하면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겁니까? 되게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감은요, 여러분, 사과는 겨울에 저장해서 먹지만 그 다음에까지 먹기 어렵죠. 배는 더하죠. 근데 감은 말입니다, 그냥 따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감도 있고 그 다음에 숙성시켜서 먹는 감도 있고 꽃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땡감은 어떤 감인지 아시죠? 먹을 수 없는 감입니다. 단감은 따자마자 먹을 수 있는 감이고요. 연시나 홍시는 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는 거고요. 건시가 뭐냐면 그 감을 깎아서 말린 게 건시죠. 꽃감 말고. 반건시도 있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네 분만 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 잘라왔어요. 자, 그러니까 네 분만 올라오십시오. 네 분만 올라오셔서 이제 감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올라오시겠습니까? 네? 오늘 특창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올라오시면 좋겠고. 우리 현안동 집사님 앞에 계신데 올라오시겠습니까? 네. 네. 자, 한 분만 더. 고수현 집사님. 예. 네 분이 필요하니까 너 나오세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여기 감이 8조각 있으니까 다 2조각씩 드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2조각씩 한번 드시고, 여러분, 이제 이분들의 표정을, 이제 장모님도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이제 표정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모님은 어떤 감부터 이쪽에 있는 거 먼저 드실래요? 이쪽에 있는 거 먼저 드실래요? 이쪽에 하나 드세요. 딱딱한 걸 좋아하거든요. 네, 자, 잠깐 기다리시고요. 그럼 집사님도. 네. 자, 여러분, 이제 이 감을 드시는 이분들의 표정을 좀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시면 돼요.
이 감은요 떫은 감입니다. 그래도 괜찮죠? 제가 어제 먹어봤거든요. 떫은 감치고 괜찮습니다. 자, 우리 고수현 집사님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감을 드리겠습니다. 단 감입니다. 떫을까봐 다 못 드셨네. 자, 드세요. 이 감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드실만 하죠? 예. 예. 아까 거보다 훨씬 낫죠? 예. 여러분, 요 표정을 보여드리려고 나오시라고 그랬고요.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첫 번째 감 드실래요? 두 번째 감 드실래요? 안다면 두 번째. 왜? 첫 번째 감은 떫으니까. 두 번째 감은 안 떫으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그래 다 드셨는데 고수현 집사님도 그렇고 현 집사님도 그렇고 떫어서 못 드셔가지고 그냥 가지고 내려가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도 맛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맛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맺히는 열매는요, 행동이에요. 행동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활동하고 반응하는 것을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들이 있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행동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앞에서 이렇게 단감 드시고 떫은 감 드신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미소 짓는 것도 행동이 될 수 있고요. 숨어서 하는 봉사도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열매냐면 말입니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음성 기호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요,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전달되는 도구입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여러분 이게 그냥 기억나세요? 예전에 추석이나 설에 고향 가려면 다 기차 타고 가셨죠. 근데 가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뭘 사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샀지만 옛날에 줄 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새벽부터 가고 줄을 섰는데 그렇게 줄을 쭉 서갖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앞에 와서 싹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맛을 느껴요? 떫은 맛입니까? 단 맛입니까? 떫은 맛이죠. 자,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을 텐데 탁 들어가서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눈을 질끈 감고 주여 그러시더랍니다. 하지 마시지. 자,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지금 동상이에요. 그런데 이 꼬마아이가 이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게 열매라는 겁니다. 보이세요? 신발을 나도 벗었지만 벗어주는 할아버지.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거 보면 감동이 있으세요? 예?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 보고 참 홍수가 났는데 자기 키보다 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건 어때요? 비가 오니까 강아지 씌워주고.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앞에 오리 보이세요? 오리와 새끼들, 차들이 가지 않고 경찰이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탁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고양이 새끼들. 여러분 이런 것이 단맛 아닐까요? 말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말들 참 좋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나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 몇 가지 있다고 해서 미안해요,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이랍니다. 고마워요, 겸손한 인격의 탑을 쌓는 말이랍니다. 사랑해요, 날마다 새롭고 감미로운 말이죠.
여러분, 사랑해요라는 말은 몇 번 들으면 질릴까요? 제가 아직까지 어떤 분을, 그러니까 질린다는 분을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질리겠지만, 잘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자리 잡도록 하는 말이랍니다. 내가 잘못했어, 화해와 평을 이루는 말이고요. 내 생각은 어때? 보피처럼 사람을 쑥쑥 키워주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구에게 사용해야 될까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기분 나쁜 말 있어요. 이거는 듣는 순간 다 공감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무슨 내용이 따라오는지 상관없이 이 얘기를 할 때는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단맛인지 떫은 맛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무는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을까요? 자, 감 너무 탐스럽게 잘 열렸죠? 사과는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누가 따요? 사람이 따요. 그러니까 누가 먹으려고 열매 맺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무도 감나무가 감을 맺어서 그 감을 먹는 나무는 없어요. 그것은 누가 먹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열매를 누구를 위해서 맺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맺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맺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필요한 열매는 누가 맺어주면 좋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열매는 누가 맺어주면 좋을까요? 내가 맺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맛있는지, 어떤 나무의 열매가 맛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저 아주머니들의 표정이 얼마나 이 사과가 맛있을 겁니다. 유픽 다 해보셨죠? 제가 전에 있을 때, 테네시에 있을 때, 그 머스키탄이라는 포도 아시죠? 알갱이로 맺히는 포도. 저희 집 옆에 있어서 유픽을 갔는데요, 어떤 게 맛있는지, 맛있는 나무의 포도는 없어요. 알이 없어요. 다 따갔어요.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포도는 맛이 없거나 들익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는요, 기가 막히게 알고 가져가요. 여러분, 그러면 맛있는 나무가 또 열매를 맺으면 또 갈까요? 또 가겠죠. 그렇죠? 자주 안 가는, 사람이 안 가는, 발길이 없는 곳은 덜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단맛을 내는 포도입니까? 신맛을 내는 포도입니까? 단맛을 내는 감입니까? 떫은 맛을 내는 감입니까? 자,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단맛도 나고 떫은 맛도 나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떫은 맛만 내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항상 단맛만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표정을 제가 찾아봤더니 떫은 맛일 때는 저런 표정이 나고요, 단맛일 때는 그냥 먹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이런 표정이 나오는 거 아시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건강에는 좋다고 하지만 이 신 레몬 먹을 때 표정 기억나시죠? 애들이 쓴 약 먹을 때 이렇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이렇게 바뀌죠. 떫은 맛을 낼 때는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시기하고 핀잔 주고 인정하지 않고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오늘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어떤 맛이 나는지. 떫은 맛이 더 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단맛만 내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냐면 수양도 하고 마음도 비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덜 떫은 맛을 내는 사람이 단맛을 찾아다니는데, 문제는 단맛을 찾아가는 내가 떫은 맛이 나니까 나는 어떤 맛을 주면서
단맛, 떫은 맛을 주면서 단맛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어떤 열매를 말하는지 성경을 가보면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앞에 보면 육체의 행실이 나와요. 제가 일일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기서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다 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하나 이상은 다 해보신 경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떫은 맛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 떫은 맛을 내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 육체의 행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맺혀지는데 육체의 욕망을 따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배우지 않아도 되고, 어린아이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들이고요.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금지할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분명히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신 결과로 맺혀지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맺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열매들은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맺는 열매인데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든지 한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든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든지 하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는 거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열매를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가 첫 번째 할 일로 삼으라. 아침마다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나 자신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핵심이 뭐예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오셔서 인도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계획을 하나님 발 앞에 놓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내 계획대로 살겠다는 겁니까? 안 살겠다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자, 내 계획이 좋을까요? 하나님 계획이 좋을까요? 그럼 어떤 것 따라가는 게 더 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지혜롭게 살겠다는 지혜로운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뭐 하나님마다 다 할 거면 뭐 기도고 뭐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살겠다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구 닮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감이 왜 떫은지 아세요? 이렇게 맛있는 단감도 있고 정말 좋은 감도 있는데 떫은 맛이 나는데, 여러분, 떫은 맛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감에는요 당분이 많아요. 15%에서 16%의 포도당과 이 과당이 있는데, 이 떫은 맛이 나는 이유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입에 들어가면 잘 녹는데 녹으면 떫은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 속에 어떤 성분이 있어요? 물에 잘 녹는데 그 맛이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떫은 거예요, 감이.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성경 봐요, 안 봐요? 아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안 보세요? 떫은 맛 나는 날, 떫은 맛을 낸 날 성경 보세요, 안 보세요? 보죠. 기도해요, 안 해요? 우리 장우님 솔직하신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 사실은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또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야말로 제가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교회도 오는데 떫은 맛이 나야 안 나요? 난단 말이에요. 왜 날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침례라. 물이 뭐라는 거예요? 침례. 여러분, 침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여기 다 침례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근데 그럼 침례 받으면 끝인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받아도 여전히 뭐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건 남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더러운 것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육체의 더러운 것,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은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이 땅에 티끌 같은 이 이기심이 있어서 침례를 받은,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는데 교회 활동도 하는데 떫은 맛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난다고요. 심지어 교회 와서 하나님 일 할 때도 떫은 맛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떫은 감이 단감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이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과 결합하면 물에 안 녹는 것으로 바뀐대요. 그러면 떫은 맛은 있는데 입속에 들어가서 녹지 않으니까 무슨 맛만 나는 거예요? 단맛만 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떫은 감이든 단 감이든 떫은 맛은 있다 없다? 있다. 단 감은 왜 떫은 맛이 안 난다? 떫은 맛 나는 그게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우리는 단맛만 느끼는 거예요. 자, 떫은 감이 단감되는 과정입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온탕 탈사법이 있는데 45도 정도의 온탕에서 15시간에서 24시간 그러니까 침지하면 찌면 되고요. 두 번째, 알코올 탈사법은 뭐냐면 밀폐용기에 감을 넣고 알코올 뿌려 놓으면 이제 떫은 감이 이제 안 떫은 감이 되고요. 세 번째는 가스로 하는 것도 있답니다. 이산화탄소나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결 탈사법인데 뭐냐면 떫은 감을 얼렸다가 냉동해서 저장하면 서서히 떫은 맛이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떫은 맛을 없앨 수 있을까?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이 떫은 맛, 자기중심적인 생각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지만 여러분, 이 맛이 드러나지만 않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드러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결합하면 그 맛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어져서 다른 사람이 그 맛을 못 느끼면 어떤 맛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단맛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아까 우리 22절 23절 읽었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뭔가?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신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유혹을 죽게 해야 되고 부패에 대한 생각은 추방돼야 되는데 여러분, 몰아낸다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혹시 이거를 성공하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좀 배우게. 근데 제가 이제까지 연구하고 조사한 바로는 육신의 정욕, 욕심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이 사로잡히면,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수와 사랑에 빠지면 이기적인 그 맛을 내는 그것이 예수의 사랑에 뒤덮여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맛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모든 동물적인 경향은 심령의 더욱 높은 능력 아래 복종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보좌를 차지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방송이 조금 차질이 있어서 다 듣지는 못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가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그 값을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 될 걸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갚았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마음으로 느껴지면 그때는 떫은 맛이 예수의 사랑에
눌려서 그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사랑으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실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 14장에 보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1절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 목사님 아까 성경 읽었는데, 예, 맞아요. 성경 읽으시는데 성경에서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 사진을 갖고 왔어요. 좀 잘 보세요. 성경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저렇게 십자가를 통해서도 뭐가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읽혀지지 않았으면 다시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셨다면 이제 앞으로는요, 뭐또 첨부하셨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술의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입술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나올 거고요. 그 찬양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 용기와 위로의 열매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행동으로도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는데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좀 말씀드릴게요. 하루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이 여집사님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도저히 창피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고.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와서 너무 피곤했는지 안식일날 예배 시간 내내 졸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는 넘어갔는데 이날 이 여집사님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당신은 창피하게 말이야 교회만 오면 자냐고. 당신 때문에 도저히 얼굴을 들고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도 그 얘기를 평상시 같으면 넘어갔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면, 그럼 나 교회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집에 갔어요. 둘이 말할까요, 안 할까요? 일요일 날도 말을 안 했어요. 심각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아침 식사도 안 차려주고 신랑은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싸 그랬을까요? 아니면 좀 마음이 그랬을까요? 마음이 좀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제는 내가 당신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잘한 것 없는 것 알죠?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는 이제 서운한 감정을 쫙 쓰다 보니까 장문의 이메일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다운될 때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쫙 썼는데 보내기도 전에 컴퓨터가 다운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부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부팅을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우리 남편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짧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메일을 썼어요. 여보, 어제 제가 너무 했죠? 당신을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다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묵묵히 수고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앞에 편지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그걸 이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얼마 후에 남편이 확인하고 전화를 했어요. 집에 별일 없지? 짜증 부려서 미안해. 집에 가서 보자. 여러분, 그 부부는 이제 대화도 했고요. 밥도 맛있게 먹었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남편이 믿거나 아이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언제 기도할까요?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멋있고 맛있는 사람인지 좀 정리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상냥한 사람, 사업에서는 정직한 사람, 대인관계에서는 공손한 사람, 사회생활에서는 공정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동정하고 이끌어주는 사람,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불의한 사람에게 저항하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상대편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사람, 참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서 간을 맞추는 맛있는 사람이요, 자신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멋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어디서 맺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맺히는 거고요, 올랜도 중앙교회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거를 꼭 맺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지 몰라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원하시면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맺는 사람은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 정해집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열매 맺는 순간 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이 맛있는 계절입니다. 떫은 감에서 단감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요, 정말 오늘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떫은 맛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